지금으로부터 꼭 35년 전인 1981년 12월 29일 주일에 제 모교회였던 청량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의 은퇴식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부목사였던 제가 사회에서 은퇴식을 진행했었는데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은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읽으셨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떠나셨습니다. 깨끗한 은퇴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은퇴셨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채 2년도 안 되었던 저에게 그것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의 그 은퇴식은 제 꿈이 되었습니다. 제 목회는 은퇴가 로망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은퇴해야지 늘 그 생각 품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35년이 흘러 제가 당시 은퇴하시던 목사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지 않아요? 근데 정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식을 따로 갖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8년 전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해체하여 분립한 후 저는 분립된 교회를 주일마다 순회하며 설교해 왔습니다. 높은 뜻 교회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 설교를 마치고 평생을 준비해 왔던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저도 읽고 교인들의 인사하고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이미 5개 교회 끝냈고요. 오늘 광성교회는 6번째고요. 높은 뜻 교회가 다 8개가 됐거든요. 이제 2교회만 인사하고 설교하면 높은 뜻 교회에서의 사역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고 저에게는 감사한 날이기에 이렇게 특별히 한복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괜찮죠? 네. 2001년 10월 7일 주일 우리 숭의여자대학 소강당에서 99명이 모여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가졌던 생각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해야지. 저는 좋은 교회를 다니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게 평생의 복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솔직히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인들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교회들 생각밖에 많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제 평생의 복은 다 교회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빚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하는 교회 교인이 내가 받았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 좋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내가 목사니까 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깨우침은 이겁니다. 내 교회를 왜 내가 하냐? 왜 내가 하려고 그러냐? 내 교회는 내가 세우지. 그때 제가 장난처럼 진심이었는데 하마터면 덤택이 쓸 뻔했네 하고 그 짐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것은 반석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 언어로 재정립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날 이후로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만 하면 반석 위에 세워져 음부의 권세도 못 이겨
교인들이 복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야 하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 6을 정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언제나 바로 정립됩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는 홀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이 관계가 예배처럼 잘 정립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하고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예배만 드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예배로 터를 닦은 교회입니다. 만 2년 동안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첫째,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구역 조직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혜 받는 일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의미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성장한 교회입니다. 예배만으로도 교회가 얼마든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모델이 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주일 낮 예배 때 대표 기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표 될까 봐. 그냥 사람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자 했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인데 참 다행스러운 건 제가 별로 그렇게 식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이걸 좀 먹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잘 안 나서 당뇨 잘 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식당 가면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밥을 잘하는 식당을 좋아합니다. 무슨 요리 다 하는데 관심 없고 저는 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근데 밥이 맛있는 식당이 뜻밖의 많지 않습니다. 밥은 밥이지. 그래서 뭐 잘 재미없는 걸 밥맛이야 그러는데 그건 좋은 건데 그런 거 하시고요. 나는 밥맛 때문에 식당을 가는데 여러분, 밥이 맛있어야 되고 사실은 밥을 잘 먹는 게 건강한 겁니다. 제 생각에 예배는 밥과 같습니다. 예배는 밥과 같습니다. 그 밖에 많은 사역이나 일들, 프로그램, 시스템 참 중요한데요. 저도 그걸 중요히 여기는데요.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습관화되면 교회가 죽습니다. 해마다 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받고 감동하고 결단하고 하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전통 이어나가는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각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맡았는데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천당 가니? 예수 믿어야 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어떻게 하면 지옥 가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게 그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난 두고두고 그 기가 막힌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생각이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기도해서 조정하면 내 뜻대로 움직이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식에 맞추려고 하는 생각을 좀처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저도 앞이 캄캄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걸 어떡하지? 이거 앞이 안 보이네. 그런 일들 누구나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터득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 딱 걸어 잠그고 성경책 하나 들고 성경 사전 챙겨서 볼펜 메모지 들고 책상 앞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엎어놓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참 많이 암송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도 성경을 암송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웠었습니다. 이렇게 딱 덮어놓고요, 기도하면서 문제와 연관돼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다 사전 동원해서 다 찾습니다. 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참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을 보면 이게 유형별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나하고 안 맞습니다. 그 답이 맞으면 하나님 나하고 생각이 똑같네, 그렇게 하면 좋죠 하면 쉬운데요, 이게 막막합니다. 성경 괜히 봤다 싶습니다. 그냥 갈걸,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는 답들이 나옵니다. 죽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바보 돼야 되고 이렇게 깜깜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꺾어서 말씀에 맞추려고 실갱이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보면 손해보지 뭐, 망신당하면 망신당하지 하고 덤벼들면 거기서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과 법은 우리에게 맞지 않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말씀하십시오,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가고,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식과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도 들어서 다 암송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높은 뜻 교회를 하면서 제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못 짓게 하려고. 그래서 한 일이 우리를 학교에서 나가라 한 것이었습니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냥 200억, 우리가 작정한 헌금 200억을 스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잠깐 돌렸다가 우리 보이는 예배당 해결해서 교회 문제 수습하고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또 하면 됩니다. 몇 년 늦어지겠죠. 근데 그건 정말 익스큐즈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 제 평생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임시당에 소집해서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는 쓰지 말자, 그 결의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래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이름을 높은 뜻 광야교회로 바꾸려고 아주 정말 작정했습니다. 거의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길이 그렇게 궁금해요. 글로 갔어도 괜찮았었는데, 그렇게 진짜 교회 이름이 높은 또 광야로 교회 가고 길바닥에서 예배 담은 몇 달 1년이라도 들여봤으면 근사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분립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주셨어요. 오늘 은퇴하는데요, 높은 또 광성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제 평생의 큰 선물은 교회 분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냐? 알기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교회 분립도 몰랐고 분립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제가 알았었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믿고 간 거지. 그냥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전 교회 분립되고 모든 교회가 잘 뿌리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일이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경험 신뢰할 것 없어요. 세상 따라가려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게 하나님의 식이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으로 갔어도 괜찮았지 않았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러면 좋고 저러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식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왔어도 좋았고요, 저렇게 됐어도 좋았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좋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보자 하는 길이 궁금해요. 그 길도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조금 덜 고생시키시려고 그렇게 일로 내빼셨지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전통 이어나가는 높은 뜻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사역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회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약해지는 까닭은 목적을 상실해서입니다. 교회가 교회 목적이 되면서부터 교회는 부흥하는 듯 싶다가 부흥의 덜미를 붙잡혀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지 그걸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그냥 흘려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당신의 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굶주린 백성들, 병든 백성들, 경제정의가 실천되지 않아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들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손으로 발로 교회를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라고 부흥도 주시고, 그러라고 물질도 주시고, 그러라고 돈도 주셨더니 그거 가지고 그냥 밤낮 땅 사고 예배당 짓는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아성을 쌓아놓고 자기가 왕되는 노릇하려고 하는 짓을 하니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이 많습니다. 광성교회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조금 일 줄이고 돈 모으면 우리 광성교회도 뭐 조그만 털에도 잡아서 예배당 하나 짓는 건 크게 어려움 없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저주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학교가 나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냥 여기서 끝내도 괜찮잖아요. 예수 오실 때까지. 그리고 힘 있으면 한 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써야지, 밤낮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변화산에 투자하는 그런 맥없는 교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교회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영락교회 목사할 때, 협동 목사할 때 경기도 광주에 조그만 군소교단의 교회들이 연화무게 10개 남직교회가 모여서 재직 수련을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전화를 하셔서 일찍 오셔서 우리 그 목사들하고 같이 저녁하고 하십시다. 네 하고 갔더니 보신탕 집을 끌고 갔습니다. 이건 대량 난감이 아니라 아주 전체 난감입니다. 저는 개는 내 식구인데 그걸 잡아먹자고 이게 끌고 갔으니 이 양반들 물어나 보고 그러지. 전 솔직히 지금 아직 돼지고기도 못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눈물 납니다. 이게 뭐 안 넘어가니까. 근데 그날 그게 돼지고기였으면 먹었습니다. 그건 먹었습니다. 돼지는 돼지니까. 근데 이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얼마나 미안해할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그 모면하게 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저분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 기도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개고기를 좋아하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더라고요. 모면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낭낭 밥 먹었어요 밑에. 그리고 설교하고 왔어요. 오는 길에 생각이 재밌었어요. 회장이 돈 냈는데 공금으로 썼을 거야. 영수증 받았거든. 영수증 받았다는 뜻은 장부에 기록하겠다는 뜻인데 장부에 뭐라고 썼을까?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아니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라고 쓰면 어떡해. 이게 웃음이 터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에 들어가서 한 10몇 분 낄낄거리다가 미친놈처럼 킬킬거리다가 마음 다 잡고 왔던 기억이 분명합니다. 그날 생각했어요. 목회 저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좋아하는 일 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장부 달아놓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은 손가락만 빠셨는데 내가 언제 먹었냐? 니들이 다 퍼먹고 강서접대비라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그 교회 전통 이어나가는 높은 뜻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예배 괜찮죠? 살만하죠? 예, 이러니까 우리 돈 학교에도 많이 쓸 수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쓸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는데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니까 우리 교회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사실은 공포의 외인구단 영화 주제가 가사 중에 나오는데 마음에 들어요. 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왜 민주라는 말이 나오나? 민주는 사람끼리 평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끼리 평등해야 하나님만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반대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권사도 만만치 않아요. 권사가 주인 노릇하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내버려 두면 이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권력이 생겨요. 교회 안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인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목사도 마음대로 전응하지 못하게, 장로가 모든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이렇게 권력을, 민주는 삼권을 분립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 행정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는 건강치 못하다 봤어요. 당회 위주예요. 당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근데 당회가 제가 보기엔 3권을 다 가졌더라고요. 행정, 입법, 사법. 당회에서 정책을, 교회 나갈 정책을, 원칙을 다 정합니다. 그리고 재직회 부장돼서 결재권을 가지고 집행을 다 합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자기들이 감독하고 이런 엉터리 구조가 어딨냐. 이렇게 다 나눠서 견제하고 협력하고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야 하나님, 사람이 왕노를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탈무드에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법. 애들이 뭔지 아세요? 큰 놈이 자르고 막내부터 집어간다.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요, 큰 놈이 자르고 큰 놈부터 집어가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해요. 자르는 놈과 집어가는 놈이 같으니까 이게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막내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딱 갈라지거든요. 큰 놈이 잘라요. 막내는 손이 서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삐뚤어지니까 큰 놈도 똑똑하니까 잘라. 근데 막내부터 집어가니까 자기 맨 꼴찌로 집어가야 되니까 자기 몫을 정확히 챙기려면 공정한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 개혁하면서 장로님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하시라. 그 대신 집행은 하면 안 된다는 게, 결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교회 전통은 이 파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게 집행하는 팀이 다릅니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렇게 되는데 왜 그랬나? 여러분, 사람은 재간 없습니다. 목사의 권한도 너무 커지면 왕노릇 하고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당회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우리는 재신임도 하고 하는 일이 형식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전응하지 못하게, 너무 독주하지 못하게, 너무 지나치면 끊어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당회도 이렇게 권력을 분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해서 교회 민주화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사람은 충성만 하지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이 균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자리고요, 둘째는 돈입니다. 첫째, 둘째가 아마 같을 겁니다. 자리 욕심이 많고요.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 다음엔 지갑, 돈, 그 둘만 내 거면 다른 건 양보해도 되죠. 근데 이 둘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 그거는 꼭 노력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 나성영락교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조금 급히 다녀올 일이 생겨서 날 수 없는 시간 다른 약속 좀 취소하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너무 큰 상을 받고 왔어요. 어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댁인데 분인데 그 시무장로님이 그 두 분을 그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보기도 전에. 그리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 권사님이요,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이렇게 행색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냥 평범하고 조금 후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제가 19년 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한 그 설교 테이프가 그 당시에 미국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 테이프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는 해마다 몇십 세트씩 주문해서 전도하고 이제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교 중에 제가 그때 이삭 죽기에 대한 간증을 했었는데,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 가난한 자의 몫을 이렇게 떼어놔서 통을 만들었었다 하는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그거를 듣고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제가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다도 올려놨는데요, 그 19년 된 봉투인데요, 그 봉투 저거 한다가 위에는 비닐 카바를 해서 했는데, 그 하나님 돈이에요. 그냥 그 쓴 게 글씨를 써서 하나님 돈 해가지고 얼마의 비율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19년 동안 거기다 늘 돈만 생기면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실 때 19년 동안 한 번도 이 봉투에 돈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생활비는 떨어져서 잠시 빌렸던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 빌려가지고 쓰고 갚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6년 정도 하고서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나갔을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 불 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계산해 봐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가. 6년 동안에 50만 불 정도가 나갔다고. 그 다음부터는 계산 안 하고 썼는데 19년 동안을 그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한 200만 불, 20억 이상이 그 봉투, 그 허술한 19년 낡은 봉투에서 한 20억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옆에서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차 타고 다니면서 수백만 불짜리 집에서 살 만한 수입이 있는 분이라고. 근데 콘도에서 사신다고. 벤츠도 제일 좋은 벤츠 타도 남을 뿐인데 트럭 타고 다닌다고.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조금 더 써도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 재미 들려서, 그게 재미 들려서 그렇게 쓰는데요. 그렇게 쓰는 분을 봤어요. 지난번 여름에 또 미국 어디 중부 쪽에 조그만 도시에 갔는데요, 제가 그 설교 중에 그 미국 아이들이 하는 얘기, 10만 불까지는 11조, 15만 불이 되면 11.5조, 이렇게 해서 19조까지 서약하고 지키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도전했다고 이렇게 장부 쓰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30대 말이나 기껏해서야 40대 초 정도 되는 젊은 집사가 회계사였습니다. 회계사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가 그 얘기를 듣고 회계사무소를 꽤 잘 운영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답니다. 1년에 수입이 얼마가 되면 11조, 12조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올해 말로 13조 했고요, 이제 내년에 수입 보니까 내년에 14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조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훈련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교회 교인들 중에 이보다 더 큰 간증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 교인들 헌금 바르게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온전한 11조부터 시작해서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째,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하나님은 교회 주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 역할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교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지나치게 교회 너무 많이 오는 거 싫었어요. 솔직히 지나친 거거든요. 교회는 교회 얼만큼만 오고 써야 할 하나님은 아주 균형과 절제가 있는 분이신데 지나친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나쳐요. 제가 집회 가면 가끔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진심입니다. 목사는 교회밖에 몰라서 그냥 교인들 들들 볶는다고 낮에 와라, 밤에 와라, 새벽에 와라, 밤중에 와라, 뭐 여기 모여라, 저기 모여라. 근데 또 교인들은 순종해요. 왜? 재밌거든. 근데 그 오라는 대로 다 하면 안 된다고. 내 싸우지는 말고 그냥 목사님 오라면 네 그래 놓고 그냥 빠지라고 적당히. 그거 다 가면 어떻게 직장 생활하냐고, 어떻게 장사하냐고. 여러분 교회가 전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동네, 그렇죠? 사업하는 사업장, 그게 교회예요. 교인들을 훌륭한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했던 장난 같은 말이 있어요.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밤낮 교회 와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정신없이 그러지 말고 나가서 세상을 잘하고. 저는 목사들은 교회 제사장 노릇, 그 직업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월급 주는 데 가서 제사장 노릇하고 그래야 이게 건강해지고 밸런스가 맞아요. 너무 치우쳐가지고 교회만 와가지고 왜 목사만 제사장 해야 하고 싸우고 세상은 비어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는요, 교회 조금 더디 성장하면 어때요? 좀 덜 커지면 어때요? 교인들 하나하나를 믿음의 정병으로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돼야지,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 되면 그건 소견이 좁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노릇 잘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런 목회, 그런 사역 함께 이끌어 나가는 높은 뜻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렵니다. 35년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인사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높은 뜻 교회 목사여서 참 행복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